신약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 제주도에 계시는 분의 페북의 글을 보니까 이 태풍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짤막한 기도문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태풍 영향권에 이제 우리도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본 오키나와는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그리고 뭐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 오토바이들이 다 쓰러지고 전봇대가 꺾였더라고요. 이런 그 뉴스를 보면 이번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교회론에 관련된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이제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한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정말 중간에 쉬지도 않고 일필휘지라고 그러죠. 그냥 쭉 한 문장으로 쭉 써내려가는 본문이 이제 3절부터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신비한 뜻으로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그리고서 이제 15절부터 일종의 이제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이유 따라서 예수님이 전 세계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에는 지금은 상황은 별로 녹록지가 않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의 숫자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타 종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진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싶은데 어쨌든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는 아마 그리스도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겠죠. 몇만 명 될까요? 1세기 당시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대략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은 숫자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뭐 그건 하나의 이제 잠정적인 그런 그 통계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대략 한 20억 정도가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뭐 1세기 당시에 믿었던 그런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은 선상이라고 말하기엔 참 어렵지 않을까. 1세기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진짜 어마어마한 큰 믿음의 소유자였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만물의 어떤 흘러가는 그 역사의 과정들을 이미 통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뭔가 낌새를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물을 통일하실 것이지? 바울의 믿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그 통찰,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 삶이 넉넉하지 않고 정말 팍팍한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이야라고 하면 일종의 염세주의적인 혹은 뭐 회의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사랑해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의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기가 어렵죠. 회의주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다 의심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것을 깨우쳐 주셨고,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누릴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내 입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 한 사람을 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비유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화죠. 먹을 것이 없는데
진짜 빵 한 덩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한 덩이를 먹어도 죽을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근데 그 한 덩이를 내 옆에 있는 나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빵 한 덩이조차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과 나눠 먹고 죽겠다고 해서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전투 현장에서 딱 자기 소대에 물 한 동이 뭐죠, 수통이라고 하죠. 그 거기 딱 그게 물이 전부였는데 다들 이제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나는 이게 물이 나밖에 없는 거야. 소대장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혼자 몰래 마시고 물을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모금을 마시고 부하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부하들이 다 마셨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딱 손에 들어왔는데 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물을 마신 게 아니죠. 물을 마시는 신육만 혹은 입가에 물만 좀 죽이고 다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살게 했다고 하는 예화들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좀 더 모아야 되는데 물론 모아야 되죠. 모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조금 더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래서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우선이냐?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우선이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면,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그거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그냥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2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 아래,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 풍성하게 살자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유롭게. 비록 지금은 풍성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만함인 거예요. 풍성함. 그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2장에서는 공중권세자분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리고는 또다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바울이 조금씩 양파 껍질을 까듯이 혹은 그 무대 위에 연극의 이 앞에 뭐라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일을 하나씩 조금씩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교회 오면 다들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더니 따뜻하고 교회 왔더니 참 풍성하다. 그냥 조그만한 이제 오병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풍성하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